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자취인가? 그것에 부합하는가? 그것에 합당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지내셨을 텐데, 지내셨죠? 네, 웃지요. 그냥 웃지요. 오해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에 맞게끔 자신의 몸을 잘 살피는 것도 물 한 모금 먹는 거, 음식을 취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런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실천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뵈니까 일단은 그건 잘 실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얼굴빛이 환하십니다. 빛이 납니다. 스팟라이트는 저한테 비쳤는데 이쪽으로 비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림 한 점 보고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왼쪽에 상단에 보면 약간 이 노란색이 있죠. 이렇게 그 4분의 1 모양의 거기에 보면 이 작품의 제작 연도, 제목, 그다음에 작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아서 보이지 않죠? 이 그림은 여러분 딱 보시면 누구 그림인 것 같아요? 조금 미술에 조예가 있으시면 이 화풍은 이거 누구의 그림이다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참 철학적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예전에 어떤 고전처럼 왼쪽에서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젊은 여인과 약간은 핏기 잃은 갓난아기가 있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오시면 아주 건장하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젊은 또 남녀의 모습, 뭔가 좀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고요. 가장 왼쪽으로 가시면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거무딕틱한 노파 이렇게 모습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좀 순서에 따라서 작가가 고갱이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작가는 그렇게 묻고 이 그림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그 작가는 나름대로 해답을 갖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작가의 주관적인 해답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말을 남기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셔퍼 같은 분은 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는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는 그런 답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참 미술에 1도 조예가 없는 제가 이 미술 작품 떼어놓고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제 도스트의 설명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이 그려진 상황, 이 작품을 고갱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그렸느냐를 보면 그런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미술 작가로서는 훌륭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히 여러 명의 여자와 같이 만나고 연애도 하고 살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했는데 전해진 건 대부분이 10대 초중반. 그래서 이 고객이라는 사람을 소의 성애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어린 여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고요. 언제 그 병이 옮겼는지 모르지만 그 매독이라는 병으로
평생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남기기 직전에 그 상태는 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또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딸이 갑자기 죽고, 또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소위 자살을 결심하고, 그 전에 내가 마지막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은 보기보다 굉장히 큰 대작이라고 합니다. 이 위아래가 한 1.4m가 되고요, 폭은 약 4m에 달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 한번 재봤거든요. 우리 벽 끝에서 한 이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엄청난 크기죠. 화가가 엽서 크기의 그림 하나 남겨도 그 굉장한 건데 엄청난 큰 대작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자살을 시도했대요. 이 그림을 남기고. 물론 이제 자살은 미수에 그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몇 년 더 또 어려운 지경에 살다가 이제 별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명작으로 알려지고 뭐 위대한 작품으로 알려지지만, 그 이 작가가 질문했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답에 결국은 그의 답은 우리 온 곳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거 굉장히 허무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게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되실까요? 자, 이 질문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던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남기게 되실까요? 아니, 여러분이 붓을 들어서 페인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림, 이 한 장의 큰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 이분은 여기서 왔고 이분은 이렇게 살았고 이분은 어디로 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어떠세요? 잠시 시간을 좀 여기서 한 10초라도 좀 멈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고,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남긴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당신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안 나오나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이 그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디서 왔느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을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익숙수 가족들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까? 이어지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인생의 여러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이고도 궁극적인 인생의 행복이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산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거든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뭔가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몸을 거기에 다 내던지며 살고 있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허무함으로 그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여러분처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이 한 가지를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희한하죠. 1번 고백은 쉽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 고백,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일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이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근데 더 큰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걸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뒤집힌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의 범위에 머물러 살라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그 범위를 마구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범위를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저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티끌보다 못합니다 라고 겸손했던 못난 죄인입니다 자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무엇이나 된 듯이 주님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겸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창출해내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발견하고 발명한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으스대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다른 편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왕노름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저들의 모습을 전해 듣고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타이르고 경책하고 권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해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유기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알아서 가겠지 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렇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선포하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과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데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오늘 이 경책과 권면의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기 원하는데,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라는 것이 생략됐죠. 주님께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질문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 중에 주님께 받지 않으신 것이 있던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있던가요? 제 말보다는 성경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쭉 5구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역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셨어요? 네. 나왔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개발하고 여러분이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도 선물로 받았어요. 시편 127편 3절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오늘 우리 꿈순이가 함께 하는데 우리 최복원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배 안에 들어있는 그 꿈순이 주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늘 사랑하신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내 것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물이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분을 기억하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재물도 아니 이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를 안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건데 주님께 받은 건데 그래서 다 주님 건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 잘난 지식, 뭐 학위, 명예, 뭐 재물, 뭐 건강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이 그냥 너 오늘 와 지금 와 딱 부르면 끝.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뭘 자랑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연관해서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못해요. 안 해요. 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를 우리 못해요. 안 해요. 왜요? 그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왕이나 된 양, 하나님이나 된 양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죠. 하나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이 한 주간 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 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깨달음처럼 이 한 주간도 이 질문 속에 교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익소소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